10월 3일 월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의 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10월이 시작되어서 각 가정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들을 듣게 하시고 회복의 소식들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주님, 우리를 오래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전에 가던 길을 돌이켜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온전히 걸어가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주님 앞에 하나님 죄송하지만 부끄럽지만 지금이라도 그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이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 기쁨으로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25절부터 43절까지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왜 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하는 것이 다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와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성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들이 야곱이 의도한 것과 상관없이 또 그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건 분명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고 그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내 삶의 방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길로 가는 것 같지 않아 보이거든요. 누구부터 그랬냐면 할아버지 야곱 아브라함부터 그랬잖아요. 분명히 하늘과 같이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많게 주시려면 일단 이제 그렇게 부르신 날부터 갑자기 쌍둥이를 낳든지 이런 그런 이렇게 상황적으로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일어나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자녀가 생기질 않는 것이에요. 100세까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과 내가 또 기대하고 있는 바와 전혀 다른 상황들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뭘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느껴지는 것, 내 삶이 이렇게 흘러가겠다고 내 생각이 생각되어지는 것과 전혀 다른 환경이 와도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그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상황들을 통하여 이 환경들을 통하여 내게 요구하시는 건 뭔가? 내한테 뭘 원하셔서 이삭 그 자녀를 주신다 해놓고 이렇게 100세까지 아이를 안 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관점을 잘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에게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 믿음하고는 상관없이 빨리 애 줘야 되는데 문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지? 이렇게 포인트가 완전히 다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아이 금방 주실 수 있죠. 자녀 주는 일을 하나님께 무슨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건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담이 실수했었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도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과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을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건 지금 내 눈에는 지금 자녀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자녀 주신다 했으면 반드시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관심은 온통 사실 우리의 문제 해결이나 눈에 가시적인 어떤 번성함, 눈에 가시적인 어떤 결과가 좋아지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 오늘날 어디에 있냐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한 사람,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막 이런 것이 진짜 부흥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 환경이 이렇게 흘러가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든든하게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사람, 이 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창세기를 통하여 어떻게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준비한, 지금 필요한 건 갑자기 막 사도행전에 3,000명 5,000명의 역사가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지금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삭과 같이 믿음으로 난 자녀 한 사람이 필요한 때구나. 그래서 지금은 정말 필요한 건 내 자신이 내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야지 아브라함이 준비되어지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이 준비되어지고 이삭을 통해 야곱이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의 삶을 보면 지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나? 그렇게 느껴지기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나는 언제쯤 내 집을 이루겠습니까? 할 만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 가시적인 결과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고 있고, 집에만 들어오면 2명 있는 부인들이 서로 싸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자기 시녀들을 통하여 그 아이를 서로 막 남편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경쟁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꾸준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12자녀가 지금 11자녀까지 낳았지만 이제 돌아가는 길에 마지막 베냐민을 낳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자손들이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12지파가. 아마 야곱은 몰랐겠죠. 야곱은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야곱은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줄 몰랐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경쟁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다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12지파를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사람이 준비되어졌으니까 어디로 가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국민 주권 영토 중에 하나님께서 국민을 먼저 준비하시고 사람을 먼저 준비하시고 그 사람으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낭의 땅으로 가게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는 왜 안 가다가 이제 가서 이런 마음이 생기고 이런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죠. 12지파가 준비되어졌습니다. 12명의 아들이 준비되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돌아갈 마음과 돌아갈 환경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러 올 때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이 땅에서 여인을 구하지 마라. 꼭 그 땅에 가서 아내를 구해와라. 그런데 종이 묻잖아요. 만일 주인이요, 그 땅에 있는 그 여자가 나는 이 땅에 계속 머물고 싶다 그러면 이삭을 그 땅에 그냥 고향에 정착시키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면 이 언약은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여인을 그 땅에서 구해오되 그 여인이 그 땅에 머물겠다고 하면 그건 그 땅에서 머물면 안 되고 이삭을 데려오라고 얘기하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면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이 아닌 그 고향에서 데려오라고 하는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여인을 하면 이 땅에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은 어디라고요? 이 땅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변화시키라고 주셨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땅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땅에는 가나안 7족속도 있고 막 우리를 괴롭히고,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나는 좀 이런 다툼이나 분쟁이 없는 곳으로 좀 가야 되겠어. 그렇게 해서 그 땅에 머문다면 이 땅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죠? 우리를 하나님의 국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어디를 변화시키려고요? 우리에게 허락한 이곳을 변화시켜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요. 우리가 태어나 보니 이 가정에 태어났어요.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가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태어난 분이 이 땅인 거예요. 이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난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내가 뭐 대단한 재벌가의 가정을 원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나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랬던 거예요. 어릴 때 아버지가 막 힘들게 하실 때, 하나님, 내가 어디 대단한 가정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그 복도 나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그게 아닌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저희 가정에 두신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힘든 저희 가정에 저를 두셨을까요? 저를 통해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제 아버지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 예수님 믿으시고, 저희 누나들 또 이제 예수님 믿으시고, 우리 조카들도 예수님 믿고, 이제 형님하고 자형들 만나면 명절에 가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가족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안수기도 해주고, 조카들도 이제 삼촌이 목사님이니까 삼촌 저도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요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명절에 가서 기도 열심히 한 몇 시간 동안 기도하다가 왔어요. 그 믿지 아니하는 황폐한 가정에 저를 두신 이유는 뭐라고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 황폐한 땅, 가나안이라는 황폐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거죠. 제 직장,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구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이제 우리 기독교 동아리 있는 친구들은 그때 대부분 어떤 곳을 가기를 원했냐면, 가보면 또 그렇지 않을 건데 이랜드를 전부 다 가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회사니까. 워낙 이제 회사 다니면서 술 문화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주일날 그때만 해도 주일날도 부르고 그랬잖아요, 일 시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회사 가면 적어도 술 문제나 이런 문제, 주일 성수 문제 때문에 어렵진 않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데 가려고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이런 데는 좀 믿음 없는 사람들 가라 하고 너희들은 정말 변화시켜야 될 곳에 좀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제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나 선교지 가겠다, 복음을 전하러 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저 땅에 가겠다 이렇게 하셔놓고 가장 편한 땅, 저기 가면 우리 아이들 공부도 잘 시켜주고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야, 저곳은 한국 음식도 많고 이미 한국 사람들도 많고 저곳이 제일 좋겠다, 그럴 것 같으면 한국에 있죠, 그죠? 한국 사람도 제일 많고 한국 음식도 제일 많고 한데 굳이 선교지를 갈 때 내가 가서 가장 편한 곳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너 저 땅 가서 저 땅을 변화시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이, 그건 이 땅이 황폐한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사실 오히려 더 비옥한 땅은 어디입니까? 이집트가 훨씬 더 비옥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그죠? 아브라함이 고백하잖아요. 소돔 땅이 마치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같았고 뭐 같았다고요? 애굽 같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애굽은 비옥한 땅의 대명사입니다. 나일강을 통하여 늘 물이 있었고 관계 농업을 하거든요.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었잖아요. 천수답이라고 불려진 땅처럼
이 가나안 땅은 하늘에 비가 내려야지 할 수 있지 또 물을 걸어서 쓸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에덴 동산과 같은 곳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이 막 땅이 갑자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 때마다 비를 주셔서 그곳에 아름다운 곡식으로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거하는 그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왜 우리 가정은 이래? 왜냐하면 그 가정을 변화시키라고 신실한 여러분들을 그 가정에 두신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 분단된 조국에 태어난 거예요. 내가 미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내가 영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태어나 보니 여기에요. 나쁘지 않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 분단된 조국에서 태어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내가 널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이유는 너는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 이 땅에 머물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이 땅을 변화시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북한에 태어난 분들이 죄가 있어서 북한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북한에 태어나신 분이 태어나니까 북한인 거예요. 그들이 잘못해서 북한에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분들을 너무 귀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들을 존중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귀한 분들을 북한에 태어나게 하셔서 북한을 변화시키게 하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그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시는 이유는 12지파를 12아들을 만들어 놓고 그 땅으로 보내신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우리들 교회, 또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 울산 땅, 이 대한민국, 이곳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뉴스 보면 참 답답한 소식들만, 지금 국민들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참 너무 답답한 소리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나라는 안 돼. 옛날 어른들이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셨어요. 아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 조선시대부터 서로 자기 민족끼리 깔치덕고, 아이고 막 우리나라 사람들 안 돼.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셨다고. 아니요 여러분,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우리를 허락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이 땅은 안 돼, 이런 얘기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최소한도 여기까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향 땅으로 가게 하시는데, 그 보니까 외삼촌에게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외삼촌이 내게 주신 아내들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외삼촌에게 어떻게 행한 건 외삼촌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반이 맞다 내가 잘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27절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그가 하는 곳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사람, 아브라함의 그 복이 지금 누구에게? 야곱에게 있지. 야곱이 거하는 곳에 야곱을 통하여 그 주변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도 그걸 고백하는 것이, 맞다 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복 받았다. 그런데 네가 나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계속 좀 있어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 이 라반은 야곱보다 훨씬 더한 사람이었죠. 계속 속이고 라반이 야곱의 그 품삯을 계속 변개해서 제대로 주지도 않고 일만 시키고, 그런 진짜 속임수의 진짜 최고봉이잖아요. 그런데 29절 야곱은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자기를 속이는 삼촌에게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잖아요. 속여서 장자권까지 얻어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야곱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졌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야곱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가 이렇게 속여? 나는 뭐 방법이 없어서 일하고 있는 줄 아나 하면서 야곱도 잔머리 써서 얼마든지 자신의 것들을 축적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전에 야곱은. 근데 야곱은 이 20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진실이 행하는 사람으로. 라반이 아무리 자기를 속여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자기의 편법을 쓰다가 이렇게 정직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에는 내가 이렇게 안 살면 손해보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내만 정직하게 살고 내만 이렇게 니도 속여 나도 속일 수 있다 이렇게 속이면서까지 그걸 얻으려고 한 것은 이렇게 안 속이면 내가 그걸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어날 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믿었으면 이렇게 속이는 행동 안 해도 됩니다. 바벨탑 안 쌓아도 돼요. 그 약속을 믿으면 막 형 속여가지고 그걸 빼앗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믿었나요? 못 믿었나요? 못 믿었으니까 와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장자권 내가 못 누리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왜 이렇게 삼촌에게 다 속아주고 사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내 이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걸 믿으니까 네가 나를 속여? 나도 그럼 네가 속였으니까 나의 속이는 것도 이제는 쌍방과실이지 이건 뭐 잘못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야곱이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갑자기 야곱이 되게 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자기 방법으로 그걸 얻었다면 지금은 아무리 라반이 이렇게 하더라도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방법 안 쓰죠.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는 것을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20년 동안 누구를 준비하셨다고요?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자기 방법을 쓰던 사람을 자기를 끊임없이 속여도 속임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고 견디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베델에서 해주신 약속을 믿고 견디는 사람으로 바뀐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야곱을 이런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12 아들을 줘서 이제 그 땅을 취하게 하시는 것이라. 그 땅을 취하는 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신뢰하는 야곱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소망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당장에 땅을 취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라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면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요. 그건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다듬어졌느냐 하는 문제예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다듬어진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20년 동안 야곱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변화, 야곱을 변화시키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약속과 관련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동안 아브라함을 변화시키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 20년 동안 야곱을 변화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삶에 아무것도 일어난 것 같지 않아 보이나요? 아니요. 내가 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이면 충분해서 약속이 주어져도 불안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던 내가 이제 하나님 약속 믿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이 상 속에 믿음에 반대되는 상 속에 믿음 지키고 지금 살아내고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지금 야곱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때 결국 20년 동안 그가 제대로 된 품삯 하나 받지 못하고 자기의 재산이나 일가를 이루지 못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 마침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본문에 그를 채워주십니다. 중간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만 43절, 42절, 43절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정직하게 살았던 그 삶에 정직하게 살아봐야 뭐 라반에게 맨날 속기만 하지 뭐 나는 뭐 가진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가 여전히 라반에게 정직하게
그 양들을 섬겨줬던 것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결국 자기의 방법을 써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자기 방법 썼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요.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하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힘드실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겨주신 것, 그 감사함, 내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재능 주신 것 감사함, 이곳이 내가 섬길 수 있는 약속의 땅인 거 믿고 묵묵하게 섬기면 그 수고로움을 갚아주신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불평토해버리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일해놓고 불평토해버리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이미 불평 다 해버렸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내가 이 수고하는 거 뭔가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수고한 거 누가 반드시요?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 갚아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절대 불평 안 하죠. 그냥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시간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고요? 나에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라반의 속임수를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 베델의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야곱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야곱에게 아내들의 갈등을 통해서라도 12아들을 만드시고 이제 마침내 그에게 그 긴 세월 하나님만 바라보고 편법 쓰지 않고 라반의 양떼를 잘 지켜준 그 야곱에게 하나님 오늘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땅에서 신실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내게 맡겨주신 가정에서, 내게 맡겨주신 교회에서, 내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이 울산과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그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던 내 삶, 너 혼자 바보같이 살면 진짜 바보 된다, 네 혼자 그렇게 정직하게 살다가는 네만 바보 된다는 이 세상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약속 믿지 못해서 편법 쓰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 믿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견뎌내는, 인내하는 복된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통성 한번 기도하실까요? 오늘 삶을 하나님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야곱의 삶을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통성을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신의 하나의 장자권을 얻기 위하여 팥죽도 팔고 아버지도 속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 결국 편법 쓰고 거짓말해서 그 하나님 장자권을 얻었던 이 하나님 야곱을 하나님은 라반의 20년의 시간들을 통하여 변화시키고, 라반이 아무리 자기를 속여도 똑같이 그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정직하게 살아내는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20년 동안 야곱을 믿음의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라반의 속임수를 견뎌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계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믿음에 반대되는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편법 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신뢰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이곳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 사람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잘 섬겨내는 교회, 잘 섬겨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람 방법 쓰지 않겠습니다. 인간의 방법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들고 편법 쓰고 그래서 장자권 얻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행하신다 그 믿고, 하나님 라반이 나를 속여도 나는 진실하게 행하겠다, 세상이 나를 속여도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진실하게 행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분이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교회가 이 진리의 방법 쓰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사업장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신뢰하고 진실이 행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송상렬 하옥분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송 집사님, 또 하옥분 집사님 민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집사님의 가정의 모든 수고로움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하여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송 집사님 또 황옥보 집사님 민재를 하나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만드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수고롭게 일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마침내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만 신뢰하며 바른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 신실한 길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야곱처럼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